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가 쇠마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쯤 이제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 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층, 2층, 3층, 4층에 여러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각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계속해서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네, 설계도를 보고 그 설계도대로 열심히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감리하시는 집사님이 매일 나와서 설계도대로 이 집이 잘 지어졌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계속 점검하십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도를 펼쳐놓고 그걸 바로 잡으면서 제대로 된 집을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예수님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가정이란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이 제도의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셨는지를 보여주면서 진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남자가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이게 맞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물어본 의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덫을 놓아서 그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지경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를 책망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동생의 아내를 이혼시키고 그래서 제수 씨와 함께 결혼한 거죠. 이 많은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게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 일이 계속 마음에 짐이 됐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막 사역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저 예수라는 자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막 떠들어댑니다.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헤롯에게 먹잇감을 던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 안 된다고 하겠지. 그럼 안 된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헤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저 예수라는 자가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예수도 세례요한처럼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덫을 놓은 거죠.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그 덫에다가 발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리어 물어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그들이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준 다음에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이런 율법을 주기 전에 나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내를 버립니다. 버리고 딴 여자랑 삽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이 여자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이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원래 남편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남편에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혼자 살다가 힘들어서 재혼을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혼이 안 된 상태이고 여전히 그 남자의 아내로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했는데 옛날 남편이 와서 너 왜 간음을 행하느냐, 거꾸로 뒤집어 씌워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차선책으로 이런 율법을 준 거죠.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아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선책의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 율법이 어떻게 오용될까요? 또 악한 사람들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증서만 써준다면 아무렇게나 이혼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이혼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학파 중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두 개의 큰 학파들이 있었는데요. 힐렐 학파들은 굉장히 율법을 좀 자유롭게 해석하는 편이었고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정말 그 아내에게 부끄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합니다. 자, 도대체 그 부끄러운 일이 뭘까? 갖다 붙이는 거죠. 밖에 나가서 남편에게 함부로 말해가지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웠다면 이거 이혼의 사유가 된다. 이제 막 갖다 붙이면 다 이혼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잖아.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잖아. 결국 모세가 준 이 율법조차도 그들이 또 오남용해서 함부로 이혼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혼해라 말아라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드실 때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셨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리신 설계도의 몇 단면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딱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남자인데 여자 같은 그런 사람이나 여자인데 남자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이 성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나는 남자지만 내 성정체성은 여자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제 나는 여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 여전히 신체적으로는 남자인데 나는 성정체성이 여자기 때문에 나는 여자 목욕탕에 가야 되고 여자 화장실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든지 그냥 그대로 좋아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성적인 특징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성에 관한 강사들이 가서 이제 성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반드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갖고 문제 삼는 게 잘못되었다는 걸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10년 후, 20년 후 되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지원받았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꼴통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데 대해서 열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깨어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점점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실 때 그 설계도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부모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먼 곳으로 가라든지 부모님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면에서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는 그 자녀가 굉장히 믿음지 못해요. 아직 어린아이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부모들이 끼어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독립시키지 못한 거죠. 여전히 자기 품에 있던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자식들은 자꾸 부모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고부간의 갈등, 혹은 요즘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 이 갈등의 그 뿌리를 캐 들어가다 보면 독립되지 못한 가정, 이게 진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설계도를 그리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한 30대쯤 결혼한다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30년 동안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삶을 살아왔고 여자는 여자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자가 속한 자기의 가정이 있고 여자가 속해 있던 원래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왔고 두 사람은 원래 자기 원가족의 삶의 형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두 사람이 결혼했지만 두 가문이 만난 겁니다. 두 가문의 문화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아내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하게 사네? 그런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30년 동안 다르게 살았던 것이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방식, 또 뭔가를 일을 해가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자는 생리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감정이 굴곡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은 그걸 왜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의 생각이 어떤지 여자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결국 남녀의 차이, 두 가문의 차이, 여러 다른 차이들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설계도에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품어줄 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여러 설계도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좀 우리가 실천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하나가 되고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설계도를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결론처럼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설계도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말씀하신 결론인 겁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은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설계도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살면 이혼할 염려 없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권면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이야기가 쏙 들어오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그 뒤에 쏙 들어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 방금 이야기한 이 이혼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기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셨던 그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이혼을 이유로 해서 굉장히 큰 상처 가운데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이유를 들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러니 이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받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끊임없이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치열하게 전투 중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 갖고 계셨던 그 설계도대로 이 가정이 세워진다면, 처음에는 좀 힘들고 삐걱거리는 것 같지만 이 설계도대로 집이 올라져 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국과 같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갈등하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